네. 우리가 오늘은 이 선행에 대해서, 우리 16장입니다. 선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인데, 이 성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가르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 선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착한 일, 착한 행동,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보면 1항을 보면, 선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 중에서 명령하신 것들이다. 말씀에 근거 없이 사람이 맹목적인 열심으로 고안해낸 것이거나 또는 선한 의도를 구실로 해서 고안해낸 것들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냥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행동이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밑에 이제 자기 의는 선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착한 일을 할 때 이 착한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 뭔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좀 착하게 보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와야 한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잘 나오는 것은 선행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선행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내가 쟤는 참 믿음이 좋은 친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이것은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열매다라는 거예요. 열매다. 당연히 이 나무가 당연히 열매를 맺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나무라고 한다면 이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내가 열심히 어떻게든 이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해서 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행을 꼭 해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으로, 당연한 결과로 이 선행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에 대한 다양한 기능 5가지 적어놨죠. 감사에 대한 표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의 확신,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동하는 이 행동들이 내가 볼 때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본이 되는 것이고, 비판자들의 입을 막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교회를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런 비판자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이 신자로서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그러면은 이 선행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3번 보면 그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이라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선행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제 수동적인 태도는 금물이다. 그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적어놨지만 이게 사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선행이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죠. 다음 이 4항에서 7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 선행에 대한 오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행에 대한 오해. 4번 보면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덕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도저히 다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선행을 요구하시는데 진짜 내가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만큼이 있으면은 사람은 이만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느냐라고 하냐면 당시 로마 카톨릭에 이 잉여 공로라는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잉여 공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나 성자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 쌓을 수 있는 공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한계의 이상으로 그런 공로를 쌓아간다. 그래서 이 남는 잉여 공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한계까지 아무리 인간이 최대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까지만 이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이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항을 보면 이제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밑에 적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5항을 보면 이 핵심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선행인 것이지 이 선행을 통해서 내가 뭔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불가하다. 우리의 정말 최선을 다한 선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이 죄들을 그 선행으로 갚을 수가 없다. 그 우리의 죄는 누가 갚을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런 의로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에는 반드시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을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의식이나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보상적인 그런 마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선행조차도 그 선행 안에 죄가 섞여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은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기념을 섬김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뭐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의 차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믿음 없는 선행은 죄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동기가 잘못되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선행은 아무리 훌륭해 보이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 저 착한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은데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따져봤을 때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착한 행동에 있어서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 착한 행동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심에 속지 마라. 아무리 이단들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뭐 전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것은 그들의 열심을 선행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이 포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나의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내어 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고마움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목적이 이 전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완전히 잘못됐죠.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행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도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행동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착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것이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나면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 참된 우리 지난번 챕터에서 배웠죠. 15장에서 배웠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 참된 회개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참된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따른 이 선행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이게 다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배워서 선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지만 사실 또 그렇게 실천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다른 길로 또 빠지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또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